샬롬 반갑습니다. 하원 기도입니다. 오늘은 새벽 설교 7번째 시간 온전한 자유에 대해 갈라디아 5장 1절로 15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간혹 믿음과 맹종을 혼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와 방종도 그렇습니다. 무작정 믿습니다 하고 어금니만 깨물면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합니다.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이유가 없습니다. 담담하게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어야 하는 줄 알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없는 믿음을 짜내느라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주여 믿습니다를 믿음인 양 외칩니다. 말로는 믿는다면서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 기도했니? 네,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안 됐지. 합격시켜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떨어졌네. 이런 식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안대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표현하길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가르치려고 회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은 성령의 열매장이라고 합니다. 5장 22절로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앞서는 절에는 육체의 열매를 15가지로 열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익숙한데 육체의 열매에는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잘 봐야 되고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 해야 합니다. 이 외에 5장 17절 말씀도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지 육체를 거스르고 있는지 분별하여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1절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은 사장에 기록된 자유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이 2절로 12절은 다른 복음과 참 복음 전파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13절로 15절로 윤리적 삶에 대한 권면의 시작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집약해서 알려주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절 말씀은 앞서 있는 4장 12절로 30절의 결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바울은 이미 너희에게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했는데 자유케 하는 복음을 따르지 않고 이제 육체를 따라 멍에를 매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하나는 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계집종에게서 난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 말하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다른 사상, 다른 신앙에 매여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음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2절로 12절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로 6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보라, 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으로 먼저 말하면서 집중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할례에 대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2장 3절에 디도의 할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다시 여기서 할례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가르침 중에 핵심이 할례이기 때문에 5절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배워왔던 것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유대의 관습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율법 전체를 행하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의의 소망은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소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주장이나 다른 사상이 교회에 침투하고 그것을 마치 행해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을 주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따르고 행할 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의의 소망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절로 12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에서는 거짓 교사와 참 복음의 전파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를 말합니다. 그들은 신앙 안에서 잘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막고 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이 없으며 적은 누룩으로 온 덩이를 발효시키듯 교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결국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는 결국은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참 복음 전파자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앞서 말한 거짓 교사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진리를 바르게 전합니다. 만일 바울이 거짓 교사들처럼 비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할례의 도를 전했다면 비기독교인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한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3절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진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울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고 편지를 쓰는 것도 성도들을 진리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제 선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해야 합니다. 바울을 따라 진리 속에 계속 남을 것인지, 거짓 교사들을 따라 비진리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선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스스로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복음은 아무리 작은 덩어리여도 온 공동체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본질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바르게 전해야 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형제들아와 너희를 통해 화제를 전환합니다.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의 자유는 1절의 자유와 차이가 있습니다. 1절의 자유는 할례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하지만 13절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현재를 살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기회라는 표현은 단순히 몸이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둠의 영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어둠의 영역에 있지 말고 자유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고 권면합니다. 14절과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이며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물고 먹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율법의 정의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후의 말씀부터 6장까지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 계속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웃 사랑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피차 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거짓 교사의 다른 복음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참 복음 전파자의 말을 들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의의 소망을 위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온전한 율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